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주 전 인터넷 기사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싸이 흠뻑쇼 아시죠? 싸이 흠뻑쇼 하는데 요즘 참 인기가 높은가 봐요. 근데 그 주최 측에서 소방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30여 장의 티켓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고단한 업무와 가족들을 위해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했는데 근데 그 30여 장의 티켓을 손에 든 소방 간부가 이 티켓을 중고 시장에 갖다가 다 팔았어. 이 기사를 한울센터에 가 있을 때 보았기 때문에 마침 센터에 오셨던 우리 강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30장의 티켓을 받았으면 나는 무엇을 고민했겠는가. 저는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티켓 30장을 어떻게 잘 나누어 주어야 정말로 효과 있게 불만 없이 잘 진행이 되겠는가. 난 그런 고민을 할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책임 맡은 자들의 일반적인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런가 봐요. 이 티켓 값이 상당한 가격이라고 그래요. 뭐 장당 한 2, 30만 원 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그 티켓을 받은 자가 그렇게 나눌 고민과 생각도 없이 그저 중고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을까? 자, 그런 생각 일반적으로는 가질 수 없고요. 꿈꾸어 보지도 않는 생각인데 그런데 그걸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별 뭔가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사무엘서의 전반부에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이 부정적인 말로 해서 나중에 이제 전장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가 죽으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가업을 이어가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직무를 하던 자들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표현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한 표현으로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본인들도 제사장이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단편적인 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세요?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잘 아시냐고요? 자신 있으세요? 이제 따져갈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때 사용되었나라는 걸 찾아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오늘 사무엘서까지 뒤집어 보면서 한 3번 정도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 표현은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 시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죠.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는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적용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누구였죠? 애굽 왕 바로잖아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말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여호수아가 마치고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해 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는 표현을 보면 세대가 교체되었다는 걸 알죠. 광야 40년 생활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할 텐데,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세대라고 하고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여호수아 이후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다른 세대가 뭐겠어요?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다른 세대죠. 오늘 본문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사기 이제 마지막 무렵이잖아요. 여호와를 안다, 알다라는 단어는요, 시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안다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야다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양무리를 공격해 올 때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았고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안 사람.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다윗 왕 평생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윗 왕처럼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요. 광야 생활을 보냈던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것을 명확히 압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냈고요, 한국전쟁을 치렀고요, 근대화 시기를 보냈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개념은 명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발걸음이잖아요. 우리 자녀의 세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는 어떨까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이는 이 표현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상이 오늘 본문 이하에 적나라하게 제시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적나라하냐면 뭘 이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무엘서가 기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째, 13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옳지 못한 모습들을 줄줄이 나열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고깃가마에서 갈고리를 걸어서 막 꺼내들고,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죠. 1200년대 그림인데요. 작가가 1200년대 그림인데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위에 아마 이 제사 이 가마솥에서 쇠갈고리를 통해서 고깃기를 끄집어내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고요. 밑에는 뭐예요? 밑에 그림은요. 엘가나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올리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그려놨어요. 17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뭘 강조하는 표현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멸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집리하는 자리에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까? 우리는 그 사람의 위치나 하고 있는 일이 곧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을 압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기능적으로는 가업을 이어받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난주 부산 민주시민상 운영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부산 민주시민상 수상자 단체와 개인을 다 결정을 지었어요. 10월이 되면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건데 작년 12월 우리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민주시민이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민주주의를 다 아는 건 아니라고요. 국회의원이 민주시민이 아니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몰라요. 이 꼴이 났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만 다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밖에는 볼 수 없다고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시무장로로서 평생을 지내고 원로장로까지 추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치리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총회장을 따라가겠다고. 잘 따라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중에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케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자녀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겉으로는 제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늘 제사를 주도했지만 내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교회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항상 성찰하고 바라보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첫째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뒤이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가끔씩 존경해 마지 않던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노년에 이르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토록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던 분들이 세상을 탐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실망감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봤어요. 노년에 이 다단계에 빠져서 교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단계 사업을 하는 목사님도 봤고요. 평생을 노년에 부동산 투기 쫓아다니시는 목사님도 봤고요. 그러면서 원래 보여주었던 순수함과 열정도 그분의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실망시키는 행동만 남은 모습도 그분의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목회가 조금 할만하다고,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졌다고, 아니면 또 실제적으로 생활이 힘들어져서 여하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나락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보시면 주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에서는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직된 마음 보게 됩니다. 이 경직된 마음이 아버지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이라고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 교회에선 중직이라는 이유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기만 한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항상 주의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인간인가. 사무엘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은퇴하는 장면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평생을 선지자로 살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후손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그 큰 일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부가적으로 붙은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워 떤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걸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데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내 신앙은 내가 증명해내는 것 아니라고요. 내 신앙은 누가 증명해내요? 내 신앙은 내 자녀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여러분 겉으로는 다 번지르르 하잖아요. 내 신앙이 어떨까? 내 자녀를 보면 아 이게 내 신앙이구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산 대로 자녀도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계속 나누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소로운 것 아니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모분이 그러잖아요. 한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 11조를 꼭 내는데 11조 헌금을 나중에 회계 보고 들어온 거 보면은 11조가 맨날 뭐냐면 11조 올리면은 제가 뭐 이름도 호명하고 다 하잖아요. 15,000원, 2만원, 25,000원 11조 내고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 양반이? 어떤 날은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해운대 뭐 오피스텔을 뭐 2채를 받았다고 뭐 경매로 받았는지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신도회가 거기 와가지고 수련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산계급으로 사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까 이 사람? 교회 오면은 목사한테 맨날 목사 마음에 생채기를 주는 말들을 하고 가는 거야. 늘 그래 오면. 초반부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최성묵 목사님은 교회가 계속 숫자가 줄어들면 자기는 언제든지 교회를 그만둘 자세가 돼 있다고. 그 말을 날 볼 때마다 하더라고.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어느 날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피택을 마쳤는데 저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 분이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피택된 거를 굉장히 우려하신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장로님을 새로 피택을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뭐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거들먹거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 이름 뭐 그냥 되는 거고 지 생각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까? 11조라고 이름을 불려주는 거는 좋은데 헌금은 뭐 그냥 11조 15,000원 하고 15,000원. 처음엔 모를 수 있고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뭐 거지야 거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다윗이 밧세바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부하의 아내를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질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살인교사 혐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아내까지 탈취했어요. 그리고 또 떵떵거리고 산 사람. 나단이 와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쏟아졌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너졌어. 왜 무너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사람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돌이키질 못해요. 경외함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선지자 나단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이걸 받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오늘 내 귀에 이게 소프트하게 아주 스윗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마음도 편하고 듣기도 좋고 미래도 보이고 막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고 떡을 나누고 잔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나단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모습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제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사람들의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열어주신 길 올곧게 걷기 위해 오늘도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